오늘 새해 첫날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한테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연말과 새해처럼 조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 상황과 또 비행기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첫날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로 가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종각에 모여서 제아의 종소리를 듣기도 하고, 동해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정동진으로 가기도 하고, 또 아차산에 올라가서 새해 그 해돋이를 이제 보기도 합니다. 좀 더 특별하게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국, 뉴욕 타임즈스퀘어에 열리는 신년맞이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영국 런던에 가서 신년 거리 행진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새해를 의미 있고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소원을 비는 겁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부자 되도록, 대학 합격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새해 꼭 이루어 달라고 이제 소원을 빌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신년 예배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신자라면 기도를 다 할 텐데 왜 기도를 하라고 강조를 합니까? 또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무엇을 주시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받는 것과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이제 하는 겁니까?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그 산상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산상설교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또 그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들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도전하면 결국 이제 성공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포함된 산상설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신자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죠. 그러면 왜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그 6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자녀가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그만 다니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 자녀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고 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모를 불신하는 거죠. 불신.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염려를 합니까? 이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기대와 소망보다는 염려, 걱정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없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염려가 가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염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10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다 괜찮더라도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집요하고 우리 마음 안에 밀려 들어와서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를 염려케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대부분의 시간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으면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하게 되는데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거리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들을 기도로 바꾸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려해요. 대부분 시간을 염려해요. 염려거리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고 하면 기도할 게 너무나도 이제 많은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는데 이 같은 의미를 3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기도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과 새해가 연말과 새해답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나라 상황 때문에 또 비행기 사고 때문에 행사들이 다 취소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인 우리들은 자중하는 정도로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 나라와 국민들과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자중하고 절제하고 약속 취소하고 행사 안 하고 이 정도, 어쩌면 이 정도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나라의 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자중하고 절제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거,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그걸 구해야 되죠. 간절히 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야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해결이 되고 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막 부모들이 기도하다가 애가 합격하고 수시라도 합격하고 이러면 더 기도 안 하죠. 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거리가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라 그려면 찾아낼 것이 아는데 이 찾으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멀리 있거나 숨겨져 있으니까 찾으면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하는데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굳게 닫혀 있는 문을 두드리듯이 인내하면서 구하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형 명령형으로 이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는데 기도는 활동적이고 또 힘있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기도할 때 눈 감고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동적이고 파워풀하게 인내하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 자녀가 매번 이렇게 부모에게 구해야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알아서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그냥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양식이 없는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아도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양식이나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사랑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약한 사람 무조건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해요. 재판관은 과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과부가 안 들어주면 계속 와서 이제 막 이렇게 괴롭힐, 자기를 이제 힘들게 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제 말하는 것은 기도를 인내하며 열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한두 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앞에 7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보장을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보물과 온갖 좋은 것을 쌓아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이요, 찾는 모든 사람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릴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응답에 대한 보장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시면서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기도응답의 보장을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는 겁니다.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온갖 보물들과 좋은 것들을 준비해놓고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주겠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를 중단하고 있다면 다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도응답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깁니까?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게 옳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속 염려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를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배고파하면서 떡을 달라고 부모에게 말하자 이 떡 모양의 이 돌을 준다면 자녀를 속이는 것이고 무익한 것을 주는 것이 되죠. 또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말하자 이 부모가 생선 중에 하나인 뱀장어와 비슷한 뱀을 이렇게 준다면
이 자녀를 기만하는 것이고 해가 되는 것을 주는 거죠.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독재자나 조폭 두목도 자기 아들과 딸들을 끔찍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의로우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고 대학이 필요하고 취업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멋진 배우자가 필요한데 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이제 이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시겠지, 또 뭐 성령을 주시겠지, 또 뭐 말씀을 주시겠지. 나는 그게 이제 원치 않는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필요로 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응답이 막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성공이나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면 우리가 행복하겠지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어린 자녀는 사탕이나 초콜릿만 달라 그래요. 게임 계속 해결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유익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저걸 먹고 싶고 계속 피자 먹고 싶고 콜라 마시고 싶고 밤새도록 스마트폰 하고 싶고 자녀 입장에서 그게 맞아요. 자녀는 진짜 그걸 원해요. 자녀에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필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뭐 필요 없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 안 들어주세요. 다 안 들어주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빛의 아버지세요. 조금의 거짓이나 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진짜 좋은 거. 때로는 나를 이렇게 때린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아버지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독생자를 주면서도 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분.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뭐 성령만 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질을 구해도 성령을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성령을 주시고 또 시험을 위해서 이제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도 성령을 주시고 그런 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 다양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응답을 해주시죠. 우리 교우 부모님들 중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치명적이에요. 몇 분이 넘어지셨는데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놀랍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좋아지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세요. 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을 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취업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신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 성령 아니고 취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채워주는 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시더라도 좋은 것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거나 질병을 치료해 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이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 되도록 기도 응답의 종류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그런 거 달라요. 종류가 다르게, 또 시기도 다르게, 또 속도도, 응답되는 속도도 각각 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되도록 응답하는 종류도 이렇게 좀 다르게, 또 시기도 다르게, 응답되는 속도도 다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통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는 이제 소원 비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해달라고 막 소원 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 우리의 기도가 좋은 것을 받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딱 이렇게 고고 이렇게 1대1식으로 안 되게 하시니까 기도가 좀 어렵다. 기도가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지.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거, 진짜 가장 좋은 거, 그걸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성령은 추상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축복과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딱 그것만 원해요. 그것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오세요. 자신이 오셔가지고 그것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이것까지 다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이 너무 크고 좋으면 선물이 좋은 줄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100만 원 뭔가 이게 이런 거면 이제 좋아하는데 선물이 너무 크고 좋은 거면 이게 선물이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 자신, 독생자, 성령, 내 자신을 다 주길 원하세요. 네. 네. 하나님은 진짜 그걸 원하십니다. 성령의 말로 가장 좋은 것이죠. 예를 좀 들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을 이렇게 야곱 우물가에 있는데 한 여자가 이제 물을 길르러 오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그 남편이 5번이나 바뀐 가늠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생수가 야곱의 우물보다 더 낫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말라서 다시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도 그 생수를 달라고 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막 예수님께 나오도록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인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래 한낮에 사람들 안 마주치려고 물 뜨고서 바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고 나서는 자신감, 자유함, 어떤 기쁨이 이제 가득하게 된 겁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전에는 물동이를 통해서 물을 이제 길러 가야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동이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좋은 것을 누릴 때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선물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 세상과 가정과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해줘요. 근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완전히,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남들이니까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딱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가정이니까 내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뭐 가족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다 자기 해주기를. 근데 싹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분위기가 확 달라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나서 미안하잖아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피곤한데 나에게 저렇게 이렇게 해줄까?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어떤 좋은 분위기가 되면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죠.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관계가 천국이 되죠. 부모가 이게 자녀가 들어왔을 때 숙제해서 학원 갔다 왔어, 뭐 이게 아니라 자녀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없으니까 뭘 좀 해줄까요? 이렇게 꼭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애가 감동을 받아요. 학원 빠졌는데 숙제 안 해다, 숙제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서로 부부간에 남편 오셨습니까? 집안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부인은 요리 솜씨가 좋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짜 이러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준다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한 주 전에 나왔는데 세상과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생존하지 못하면 도태자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오징어 게임 총으로 쏘잖아요. 딱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학교 교실 안이 이러하고 직장 생활이 이러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이러하고 기업들의 경쟁이 이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넘치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습니다. 사랑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래요. 좋은 것을 받지 않으면, 이게 넘치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자들이죠. 신자만이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신자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공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재산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0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00억 원, 재산이 1000억 원이고 1조 원을 재산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재산이 100억인데 나는 너무나 가난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만 바라보고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공급처로 삼고 구하며 사는 신자는 자기를 진짜 부자로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과 공급이 무한하기 때문이죠. 그걸 이렇게 항상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해서 이렇게 공급. 이게 무한하. 아버지가 부자면 그의 자녀도 부자인 거죠. 이거 봐. 이 아버지께 이렇게 구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넘치도록 받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부자로 여기는. 뭐 재산은 별로 없지만, 돈은 없지만 부족함을 못 느끼고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대학 교수는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넘치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하며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것, 그 성령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풍성하게 구원으로 이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